제가 최근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는데 여러 교회를 방문했고요. 최근에는 강남에 세워진 교구의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삼성역 있는 서울 종합예술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 교구다 보니까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교회를 개척교회가 되었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되었든 강남에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남에 땅 한 평이 최소 1억 이상은 돼요. 땅 한 평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서울 종합예술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런 시설들도 악기도 음향도 좀 이렇게 갖추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나자 임대료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삼성역에 있다가 어느 역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교회를 막 수소문해서 임대하는 곳을 찾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은, 별똥별, 우영우.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역삼역. 역삼역에 앞에 있는 빌딩에서 임대를 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역삼역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공간을 하나 빌렸어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시간당 빌리는 공간이에요. 계속 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배 있을 때, 예배 드릴 때만 그 시간 단위로 빌리는 공간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찾아가는데 교회 이름이 사귐의 교회인데 교회 간판도 안 걸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공간을 내 공간으로 한 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만 쓰니까 거기에 간판도 못 거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 지하실에 있는 예배당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교회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막 몰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창업하기 위해서 그 역삼역 그 교회 빌려주는 공간 앞에 위워크라고 있어요. 위워크라고 세계적으로 공간을 임대해주는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책상 하나, 이 공간 한 몇 평 되는 거 이렇게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받고 빌려주는 그 공간에서 자기들이 창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자기랑 형편이 비슷한 것 같아. 여기도 공간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빌려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하는데 이 동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너무 비슷한 창업하는 것 같은 이 개척교회가 비슷한 마음이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여러 회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사들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할 때 우리로 치면 주차장 창고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기는 이제 애플이 처음 창업된 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둘이서 애플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던 창고입니다. 근데 저는 애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구글도, HP도, 아마존도, 디즈니도 모두 주차장 차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이 벤처기업의 시작이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주차장 차고에서 출발한 애플이 애플 본사를 지금 실리콘밸리 애플 본사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저도 몰라요. 안 가봐서. 네, 어마어마한 세계 시가총액 1위의 대기업으로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자신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분이요? 열정, 이미지, 느낌에 있어서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건 어떤 기관이든지 조직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처음 세워질 때에는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제안, 아이디어, 의견도 마음껏 나눠요. 마음껏. 제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했더니 지금 이 음향 시스템, 이 키보드, 컴퓨터 이런 거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와서 설치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사용을 하니까 그걸 세팅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야 돼. 다시 의자 다 접고.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열심히 발로 뛰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굉장히 유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요, 몸이 굉장히 뻣뻣하거든요. 이렇게 막 엎드려서 이렇게 제거하는 게 잘 안 돼요. 허리도 안 좋고 몸이 다 이 딱딱한 강목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말랑말랑 하잖아요, 애들이. 다리도 일자로 쭉 찢어지고 막 팔도 몸도.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어린 애기가 몸이 너무 유연해가지고 막 다리도 한번 쫙 찢어보고 팔도 막 늘려보고 하는데 너무 자유자재로 돼서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죠? 몸이 점점 굳어져요. 굳어져. 이 각이 안 나와요. 이게 막 동작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유연해지지가 않아요.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만 경직되면 좋겠는데 생각도 마음도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득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기 시작하고요.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착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고착화란 이 사전의 뜻을 보니까 이래요.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말합니다. 뻣뻣해져요. 굳어져요. 점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몸뿐 아니라 생각도 고착화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창업하는 작은 벤처기업이나 이 개척교회나 이런 데가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어려움도 무슨 고난도 다 이겨내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절대로 고착화되지 않을 거라고, 늘 끊임없이 갱신되고 늘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의견들도 어떤 제안들도 잘 받아주고 또 점점점 더 성장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나 기관이나 단체조차도 10년이 지나고 한 20년 지나니까 고착화 상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절대로 우리 회사는 이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주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데도 안 변해.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안주하려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점점 고착화되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3월 말에 부임했어요. 4월, 5월, 6월 한 2, 3개월 지났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지난 다음에 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느낀 점,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점, 이 부분을 보고서로 써서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신 목사님은 보여요. 우리 교회가 개선되어야 될 점, 변화되어야 될 점,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안 보여요, 이제. 왜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뭐 변할 게 있어? 좋은데? 뭐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함이 살아있을 때, 촉이 살아있을 때 새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제안과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공동체 오랜 시간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새로운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감각,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나 굳어질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껍질 깨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고착화되어 있던 생각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3년간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하듯이 3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고 3년을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과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선교를 넘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고착화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틀을 깨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 선교사로 나아가기까지 가장 먼저 바울과 베드로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요,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없어요. 복음은 그저 유대인에게만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고착화된 생각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뜨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뿐 아니라 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잘못된 방향과 열심을 교정해 주셔요. 방향을 바꿔 주십니다.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죠? 누구를 박해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랑 같다라고 동일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울을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나니아가요 사실 사울의 눈을 뜨게 하러 갈 때에 가기가 싫었어요. 하나님,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도 다 퍼져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만날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 있는데 제가 가서 만나라고요?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불편한데요.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하고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 만나고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회복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10장 13절부터 16절인데 우리 지난주 한번 나눴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안 먹어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먹어요. 본질을 놓쳐버린 유대인의 모습이 그 틀을 깨주시는 거죠. 딱딱한 생각의 껍질을 깨주십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
고착화된 생각, 배타적 민족주의를 완전히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결론,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면요,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훗날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라도 복음 앞에서 동등함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켜 주세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부름받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 지경을 넘기까지 유대인에게서만에서 이방인에게도로 바꿔주셔요. 유대인에게만에서 이방인에게도로 바꿔주셔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의 문턱이, 복음의 소식이 닿는 복음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선민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냐면 구브로에서 태어나고 구레네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높은 문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끊임없이 전하던 복음을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생각,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이 막혔던 혈이 뚫리는 순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뿐 아니라 이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복음이 확장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될 부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성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크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 29개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흩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았어요. 성도가 적건 성도가 많건 담임 목사는요, 성도 한 사람이 귀해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를 계속 크게 하죠. 더 크게, 더 많이 모이게 하는데 열을 올려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5,000명 이하로 성도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되게 웃기죠? 22,000명 모이는 교회가 17,000명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출석이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아, 성도들을 나가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나가기 싫다 그러면 그럼 내가 나가면 되지. 그렇게 다 흩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나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자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복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향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자 주위에서 말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치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영향력이 상당한 거예요. 변화가 분명한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변화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만큼의 변화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저들의 말과 행실을 들어보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도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닮은 구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가장 큰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많이 달라졌는데, 당신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나도 좀 그렇게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